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이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이토리,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일이 잘 풀리는 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요? 인생은 결국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쫓느라 부산하고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뀝니다. 즉,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열쇠를 발견해서 스스로 즐거워진 다음 우리 주위의 세계를 더 큰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부끄럽지 않게 승부하고 삶과 죽음의 이치까지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손에 넣으면 인생이 정돈되고 두 번 다시 불행해지는 일 없이 평생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굉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굉장해, 이렇게 느끼는 감각인데, 이것이 없으면 불운에 무척 취약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꺾여버리죠. 반대로 자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한 풍파도 너끈히 넘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이 지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기에 자기 존중감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존재는 애초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즉 영혼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은 세상을 만든 힘 그 자체이므로 우리는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자아상과 본래의 모습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깁니다. 영혼은 이렇게 괴리된 상태를 싫어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면 영혼의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마음의 두꺼운 때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외로움, 괴로움, 슬픔,
억울함까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에 들러붙어 있죠. 이런 더러움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곧잘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처럼 내 안의 진짜 목소리가 어긋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실감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본 뒤 굉장한 존재입니다. 지레 짐작으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일부러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이 세상의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이 세계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놀랄 정도로 밝아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부터 용서하라. 인간은 컴퓨터나 로봇과 달리 감정을 느끼고 감성이 풍부합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미움이나 원한처럼 나쁜 쪽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날 때는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정화해서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마음이나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몸에 스트레스 물질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상대도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오히려 반발하여 미움이 더 커지는 법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남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자신도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완고했던 마음도 점차 풀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미움이나 원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두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전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떤 모습의 나라도 신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명소를 찾지 말고 스스로 명소가 되라.
강한 빛을 내뿜는 한낮의 태양처럼 재미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그 에너지에 매료되어 즐거움을 느끼고 곧잘 미소를 짓습니다. 만약 주위에 침울한 사람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시무룩해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별이 주변이 어두우니까 나도 빛을 내지 말자. 밝을 때 빛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암울하면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태양만큼 빛나지 않아도 당신의 빛을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당신이 밝게 웃으면 주위에 있는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멋지게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조금씩 웃다 보면 어느새 당신 자신이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는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멋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며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말이죠. 어떤 대본을 받든 나 자신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죠. 이왕 태어난 세상, 즐겁게 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인생을 제대로 맛보고 간다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을 텐데, 얼굴이 좀 더 잘생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이 저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신이 내게 준 카드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배우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태어났거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 공부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도 불행의 씨앗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게임만 해도 상대방이 강할수록 쓰러뜨렸을 때 얻는 점수가 아주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때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을 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수록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당신이 거기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시련의 카드는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수행.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언제나 즐거운 일을 더 좋아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일과 즐거워 보이는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예를 들어서 능숙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조언을 듣고 말을 잘하기 위해 수업을 듣거나 외향적인 태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권합니다. 제 경험을 들어보면 갑자기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기분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난감했습니다. 혼자 기분 나쁜 것이 범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주변 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민폐 행위입니다. 머리가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시무룩해 있으면 다른 장점까지 모두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기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방글방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일은 좀 느리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보면 도와주고 싶다니까. 하고 주변에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덕분에 직장에서도 놀랄 만큼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 많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틀어박히는 것, 단식, 폭포수 맞기 등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수행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몇 달씩 좌선하며 집중을 해야 하는 극히 힘든 일이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승려나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엄격한 수행이 적합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다가는 괴로움 때문에 미소를 잃고 저도 모르게 무거운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엄격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수행은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달래고 칭찬하면서 사랑을 해주어야만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가족과 친구를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 마치 신이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손대는 족족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행복의 힘을 자가 발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밝은 성격과 태도를 갖추어서 행복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러한 동력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은 모든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전파나 주파수 같은 것인데 저는 이 세계의 모든 것에 파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과 사물, 현상까지도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에너지 혹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현상의 파동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파동이 크게 바뀌며 이 파동은 다시 우리의 사고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좋으면 파동이 상승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죠. 또한 파동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파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파동이 약해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우리의 파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파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파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행복을 자가 발전하는 힘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가 발전을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파동이 약해져도 금세 추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힘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약해지더라도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가 발전이 서툰 사람은 약해진 파동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불행으로 끌려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헤어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휘말립니다. 파동이 약해지고 흐려질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자가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표정을 밝게 유지하고 무조건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조만간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경직되어 있던 삶이 밝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파동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것이 몰려옵니다. 우주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 하나로 이 법칙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신에게 보내는 주문서이다. 인간의 뇌는 정밀해서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든 올바른 상황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보거나 속으로 크게 외쳐보면 뇌가 머리와 마음의 괴리를 메우려고 하면서 행복을 향해 마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파동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느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말에는 행복의 파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즐겁다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즐거운 파동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말의 파동을 일본에서는 얼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즐겁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뇌에 작용해도 매우 좋고 얼령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니 2배로 강력한 자가 발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결국 신에게 보내는 주문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 김밥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주문할 때 국수 주세요라고 말해버린다면 당연히 점원은 국수를 내올 것입니다. 튀긴 김밥을 먹고 싶다면 튀긴 김밥을 주세요라고 제대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바란다면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행복을 바라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 용서할 수 없어라는 불만과 불평이라면 튀긴 김밥을 원하면서도 국수를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신은 이 아이는 불만과 우는 소리로 이어지는 일을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처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에게 보낸 주문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의 괴로움을 주문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미래를 밝게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의 말부터 바꿔보세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천국의 말을 사용하고 지옥의 말은 버려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천국의 말이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사랑해, 운이 좋아, 행복해, 고마워, 용서해. 이런 말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에 지옥의 말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입니다. 무서워, 재수없어, 용서 못해 같은 말이나 불평, 불만, 우는 소리, 험담,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천국의 말을 사용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바와 신에게 보내는 주문이 일치해서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이 바란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깨가 결리듯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 좋은 상태로 마음이 고정되어서 거기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대신 안 좋은 감정으로 가득해진 나 자신에게 공감하고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긍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금세 풀어집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잘 풀어져서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하면 안 좋은 상태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테마파크를 최대한으로 즐겨라.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저 세상에 영혼인 채로 남아있어도 되었겠지만 굳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받은 육체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체가 없는 저 세상에서는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 일일 뿐더러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하고 싶다거나 해야겠다는 생각, 즉 신의 계시를 받고도 다음에 시간 날 때 해야지,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신의 계시는 지금 그 일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신호이며 타이밍의 승부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므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이 계시를 주었으니 그대로 행동하면 잘 풀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굉장히 재밌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기껏 놀이공원까지 가서 잠만 자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별 지구도 우리가 움직이며 노는 장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정성스레 집안일을 하거나 학교와 직장에 가는 것도 놀이이고 행동입니다. 행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욕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접 움직여본 뒤에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후에 돌아오는 결과를 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거나 열심히 놀고 난 후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쉬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죠. 활동과 휴식 중 하나만 빠져도 건강을 잃고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두 가지 모두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밝게 인사하면 자신도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므로 인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올바른 일이라도 실제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이 모두 같은 형태로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학교에 가는 일, 고생을 이겨내는 일,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통념 등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식이 있지만 그것을 따랐을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고 나와 맞지 않는 세상의 상식대로만 따른다면 점점 괴로워질 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들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고민이 대부분 사라지고 사는 것이 무척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흔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있는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 차이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안심하고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적인 일들에 시선을 돌리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더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인연과 거리를 두는 공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나도 상대방도 신의 분신이니까요. 그저 신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련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 뿐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라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죠.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가만히 곁에 있지 말고 빨리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르거나 깊이 얽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은 이러한 결심을 배우는 공부인 셈이죠. 그래서 참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연달아 나쁜 인연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을 보다 못한 신이 이제 그만 참으라는 뜻에서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은 빛과 사랑입니다. 자식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에게는 육체가 없으니 말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삶은 틀렸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조만간 놀라서 멈출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 함께 하자고 권해도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거절을 반복하면 상대도 싫은 내색을 보일 테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오히려 더 큰일이니까요. 이상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심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끊어낸다면 순식간에 밝은 미래의 막이 열리면서 당신의 길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사이토 히토리의 책과 같게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일이 잘 풀리는 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요? 인생은 결국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쫓느라 부산하고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뀝니다. 즉,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열쇠를 발견해서 스스로 즐거워진 다음 우리 주위의 세계를 더 큰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부끄럽지 않게 승부하고 삶과 죽음의 이치까지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손에 넣으면 인생이 정돈되고 두 번 다시 불행해지는 일 없이 평생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굉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굉장해 이렇게 느끼는 감각인데 이것이 없으면 불운에 무척 취약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꺾여버리죠. 반대로 자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한 풍파도 너끈히 넘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이 지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기에 자기 존중감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존재는 애초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즉 영혼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은 세상을 만든 힘 그 자체이므로 우리는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자아상과 본래의 모습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깁니다. 영혼은 이렇게 괴리된 상태를 싫어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면 영혼의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마음의 두꺼운 때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외로움, 괴로움, 슬픔, 억울함까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에 들러붙어 있죠. 이런 더러움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곧잘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처럼 내 안의 진짜 목소리가 어긋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실감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본 뒤 굉장한 존재입니다. 지레 짐작으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일부러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이 세상의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이 세계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놀랄 정도로 밝아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부터 용서하라. 인간은 컴퓨터나 로봇과 달리 감정을 느끼고 감성이 풍부합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미움이나 원한처럼 나쁜 쪽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날 때는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정화해서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마음이나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몸에 스트레스 물질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상대도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오히려 반발하여 미움이 더 커지는 법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남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자신도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완고했던 마음도 점차 풀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미움이나 원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두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전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떤 모습의 나라도 신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명소를 찾지 말고 스스로 명소가 되라. 강한 빛을 내뿜는 한낮의 태양처럼 재미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그 에너지에 매료되어 즐거움을 느끼고 곧잘 미소를 짓습니다. 만약 주위에 침울한 사람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시무룩해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별이 주변이 어두우니까 나도 빛을 내지 말자. 밝을 때 빛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암울하면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태양만큼 빛나지 않아도 당신의 빛을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당신이 밝게 웃으면 주위에 있는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멋지게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조금씩 웃다 보면 어느새 당신 자신이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는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멋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며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말이죠. 어떤 대본을 받든 나 자신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죠. 이왕 태어난 세상, 즐겁게 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인생을 제대로 맛보고 간다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얼굴이 좀 더 잘생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이 저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신이 내게 준 카드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배우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태어났거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 공부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도 불행의 씨앗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게임만 해도 상대방이 강할수록 쓰러뜨렸을 때 얻는 점수가 아주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때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을 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수록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당신이 거기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시련의 카드는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수행.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언제나 즐거운 일을 더 좋아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일과 즐거워 보이는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예를 들어서 능숙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조언을 듣고 말을 잘하기 위해 수업을 듣거나 외향적인 태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권합니다. 제 경험을 들어보면 갑자기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기분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난감했습니다. 혼자 기분 나쁜 것이 범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주변 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민폐 행위입니다. 머리가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시무룩해 있으면 다른 장점까지 모두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기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방글방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일은 좀 느리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보면 도와주고 싶다니까. 하고 주변에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덕분에 직장에서도 놀랄 만큼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 많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틀어박히는 것, 단식, 폭포수 맞기 등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수행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몇 달씩 좌선하며 집중을 해야 하는 극히 힘든 일이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승려나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엄격한 수행이 적합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다가는 괴로움 때문에 미소를 잃고 저도 모르게 무거운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엄격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수행은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달래고 칭찬하면서 사랑을 해주어야만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가족과 친구를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 마치 신이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손대는 족족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행복의 힘을 자가 발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밝은 성격과 태도를 갖추어서 행복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러한 동력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은 모든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전파나 주파수 같은 것인데 저는 이 세계의 모든 것에 파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과 사물, 현상까지도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에너지 혹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현상의 파동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파동이 크게 바뀌며 이 파동은 다시 우리의 사고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좋으면 파동이 상승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죠. 또한 파동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파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파동이 약해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우리의 파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파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파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행복을 자가 발전하는 힘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가 발전을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파동이 약해져도 금세 추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힘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약해지더라도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가 발전이 서툰 사람은 약해진 파동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불행으로 끌려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휘말립니다. 파동이 약해지고 흐려질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자가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표정을 밝게 유지하고 무조건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조만간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경직되어 있던 삶이 밝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파동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것이 몰려옵니다. 우주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 하나로 이 법칙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신에게 보내는 주문서이다. 인간의 뇌는 정밀해서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든 올바른 상황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보거나 속으로 크게 외쳐보면 뇌가 머리와 마음의 괴리를 메우려고 하면서 행복을 향해 마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파동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느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말에는 행복의 파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즐겁다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즐거운 파동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말의 파동을 일본에서는 얼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즐겁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뇌의 작용에도 매우 좋고 얼령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니 2배로 강력한 자가 발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결국 신에게 보내는 주문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 김밥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주문할 때 국수 주세요라고 말해버린다면 당연히 점원은 국수를 내올 것입니다. 튀긴 김밥을 먹고 싶다면 튀긴 김밥을 주세요라고 제대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바란다면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행복을 바라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 용서할 수 없어라는 불만과 불평이라면 튀긴 김밥을 원하면서도 국수를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신은 이 아이는 불만과 우는 소리로 이어지는 일을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처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에게 보낸 주문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의 괴로움을 주문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미래를 밝게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의 말부터 바꿔보세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천국의 말을 사용하고 지옥의 말은 버려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천국의 말이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사랑해, 운이 좋아, 행복해, 고마워, 용서해. 이런 말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에 지옥의 말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입니다. 무서워, 재수없어, 용서 못해 같은 말이나 불평, 불만, 우는 소리, 험담,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천국의 말을 사용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바와 신에게 보내는 주문이 일치해서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이 바란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깨가 결리듯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 좋은 상태로 마음이 고정되어서 거기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대신 안 좋은 감정으로 가득해진 나 자신에게 공감하고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긍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금세 풀어집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잘 풀어져서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하면 안 좋은 상태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테마파크를 최대한으로 즐겨라.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저 세상에 영혼인 채로 남아있어도 되었겠지만 굳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받은 육체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체가 없는 저 세상에서는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 일일 뿐더러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하고 싶다거나 해야겠다는 생각, 즉 신의 계시를 받고도 다음에 시간 날 때 해야지,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신의 계시는 지금 그 일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신호이며 타이밍의 승부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므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이 계시를 주었으니 그대로 행동하면 잘 풀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굉장히 재밌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기껏 놀이공원까지 가서 잠만 자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별 지구도 우리가 움직이며 노는 장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정성스레 집안일을 하거나 학교와 직장에 가는 것도 놀이이고 행동입니다. 행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욕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접 움직여본 뒤에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후에 돌아오는 결과를 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거나 열심히 놀고 난 후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쉬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죠. 활동과 휴식 중 하나만 빠져도 건강을 잃고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두 가지 모두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밝게 인사하면 자신도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므로 인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올바른 일이라도 실제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이 모두 같은 형태로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학교에 가는 일, 고생을 이겨내는 일,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통념 등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식이 있지만 그것을 따랐을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고 나와 맞지 않는 세상의 상식대로만 따른다면 점점 괴로워질 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들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고민이 대부분 사라지고 사는 것이 무척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흔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있는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 차이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안심하고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적인 일들에 시선을 돌리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더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인연과 거리를 두는 공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나도 상대방도 신의 분신이니까요. 그저 신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련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 뿐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라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죠.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가만히 곁에 있지 말고 빨리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르거나
깊이 얽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은 이러한 결심을 배우는 공부인 셈이죠. 그래서 참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연달아 나쁜 인연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을 보다 못한 신이 이제 그만 참으라는 뜻에서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은 빛과 사랑입니다. 자식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에게는 육체가 없으니 말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삶은 틀렸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조만간 놀라서 멈출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 함께 하자고 권해도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거절을 반복하면 상대도 싫은 내색을 보일 테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오히려 더 큰일이니까요. 이상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심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끊어낸다면 순식간에 밝은 미래의 막이 열리면서 당신의 길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사이토 히토리의 책과 같게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